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와 오늘의 내 삶은 어제와 내일을 연결해 주는 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과거의 시간과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오늘의 내 삶을 빼버리면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도 더 이상 미래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인생, 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뭐 속된 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 장손이니 장자니 뭐 가문이니 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 뭐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리면 과거와 미래는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에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도 사라져 버리니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는 내 인생도 있으니 그만큼 귀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그리고 오늘의 내 인생은 내일을 여는 시작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 삶이 소중한 거거든요. 양구감리교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양구감리교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뭐 해야 돼? 지켜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지켜내야 내일의 양구감리교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내 삶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는 사명과 같은 거예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다. 동서 양을 다 막론하고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도 잘했고 지혜로움도 있었고 가장 영화로운 왕이었다, 부한 왕이었다. 그럴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솔로몬의 이름은 꼭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명령하고 왕이 되고 나서 무릎 꿇어, 이거부터 한 게 아니라 무릎을 먼저 꿇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나이가 젊든 늙든 상관없이 니네 다 내 종이야,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거부터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제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해야 될 사람이 무릎을 먼저 꿇은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명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들은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오늘 하루를 열 때 무릎부터 꿇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해요.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 모든 것, 부와 기와 영광도 다 너한테 줄게. 앞으로도 이런 왕이 없었어. 지금까지도
이런 왕이 없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말이죠, 별똥별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쫙 솔로몬의 머리에다가 지혜를 쫙 하고 입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잠언 4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말이죠, 지식의 대용량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쫙 하고 다운받듯이, 예,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뭐를 다운받듯이 하나님이 엄청난 용량의 지혜, 엄청난 새로운 지혜를 솔로몬의 머리에다가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지혜 줄게, 로드 받아라, 자 지금부터 다 다운받아라, 그리고 쫙 막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지혜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절부터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세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더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 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나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걸 지켰어. 그랬더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솔로몬이 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쫙 하고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혜자가 된 것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어.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줘서 강하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똑똑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니네들도 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네 어머니한테 잘 배워. 그게 지혜야. 그게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팍팍팍팍팍 이렇게 막 쏟아붓듯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솔로몬이 뭐예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지키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줄 거야. 아멘. 진정한 지혜라는 게 뭘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배웠고, 나도 내일에게 그것을 제대로 잘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언을 너희한테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것들을 잘 배우고 있을까? 혹시 나만 똑똑한 척하면서 그거 다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거 다 옛날 거요. 옛날에는 그렇지 뭘, 이러면서 다 옛날 거라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먹는 거 틀리고 입는 거 틀린 것 뿐이지,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옛날 자료들을 보면요, 옛날 자료에도 그런 거 나왔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하는 짓거를 보면 이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요, 써놓은 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걱정이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하는 얘기가 똑같대요. 옛날 글을 보면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요즘도 똑같잖아요. 하는 말 똑같아요. 이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50년 전에 하는 얘기나 지금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투표를 이렇게 할 때 선거권이요, 제가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그때 제가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예,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투표권이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제가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요 똑같아요. 이름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었을 뿐이고 당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저기 연수 막 붙어있는 건 똑같아. 독선이니 뭐니 그죠? 똑같아. 붙어있는 거는 청문회만 봐도 똑같아. 어떻게 인물 다르고 남자나 여자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 하여튼 뭐 임명을 강행하겠다느니, 뭐 너는 그만두라느니, 사퇴하라니,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도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착이 진짜 쉽다. 5년 전에 구호 지금 갖다 붙이면 똑같다, 이름만 바꾸고. 쟤네를 어떻게 배우는 게 없냐,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냐. 여러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인생은 똑같아요. 그때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써있고 지금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그때도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때도 엄마 말 똑바로 들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엄마 말 똑바로 들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햄버거를 먹을 때나 짜장면을 먹을 때나, 예? 물고기를 잡아 먹을 때나 똑같아요. 이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이에요. 수없이 많이 배우고 수없이 많이 들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를 복되게 할 게 뭔지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뭐해라? 두라. 내 명령을 뭐해라?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뭐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뭔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항상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먼저 뭐하라? 떠올려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비의 말은 누구 말이고 어미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비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미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걸 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가슴팍에 새겨 넣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게 해라. 다시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뭐하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그 4절 말씀 그랬잖아요. 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긴다는 얘기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비가 주는, 어미가 가르쳐 준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면 결국 뭐예요? 그게 어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거를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뭐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1.1얘기를 보태거나 빼지도 말라는 얘기를 뭐 점을 찍거나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지, 보태서 받아들이거나 빼고서 받아들이지도 말고, 보태서 살지도 말고 빼서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가슴팍에 두고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먼저 꺼내야 돼. 그리고 벗어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네가 뭐 할리라? 살리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아파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저것 막 보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막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요, 뭐 속병이나 뭐 이런 걸 걸렸을 때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 같은 거 새로운 걸 먹으려고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돼요.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육신도 그런데 인생이 영적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켰어. 벗어나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다윗이 가르쳐준 게 뭐였겠어요? 가장 많이 가르쳐준 게 뭐였겠어요? 다윗이 쓴 시나 다윗이 쓴 글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뭐예요? 꿇려야 될 자가 무릎을 꿇고 선포해야 될 자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1000번째로 나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만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잊지 않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지키면, 그 말씀대로 뭐하면, 지키면, 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8절 말씀이죠.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며 네 삶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어기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지혜가 되기를 원해요. 수도 없는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내 가슴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레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가 나한테 의미 있는 복된 말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지 말며 내다 버리지도 말고 벗어나지도 말아라.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국에다 넣고 끓여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국에다 넣고 끓여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핸드폰은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면 그게 핸드폰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라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게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돼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